안녕하세요. 아동이육 친구들. 다음 그림을 보고 이상한 점을 하나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바로 찾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바로 자동차의 바퀴 하나가 없네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이런 차가 있다면, 그리고 이런 차를 누군가 운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가서 지금 바퀴가 없어요, 이대로 운전하시면 큰일이 날 수 있어요 라고 알려드려야겠죠. 잘못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잘못된 일, 특히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장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잘못된 신앙을 올바르게 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해도 말이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달린 정말로 중요한 일이니까요.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신앙을 올바르게 바로잡으려 노력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해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한 근거로 이 두 분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예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로 떠나볼게요. 요시야 왕은 8살의 아주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어요. 우리 아동 이국에서 가장 어린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나이일 때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음과 같아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할 정도로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짓신을 섬기고 그들을 숭배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금지했던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곳곳에 이 거짓신을 기념하고 숭배하기 위한 동상을 만들어 두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산에 가도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다고 하고 마을 곳곳에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다고도 하네요. 또 왕궁에도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이 있었다고 해요. 참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이었던 성전에도 우상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처음에 아름다웠던 모습도 잃은 채 우상이 가득하고 이곳저곳이 고장나고 부서진 채로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할 때 요시야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했어요. 요시야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 18번째 해에 드디어 부서지고 고장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성전을 고칠 것을 명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리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성전 안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들었고 율법책 안에 있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또 모양을 따라 조각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 잘못된 믿음을 전부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요시야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울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가장 먼저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서 더는 멀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바로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것과 섬기는 일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어요.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었죠. 마지막으로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더 이상 마주치거나 가까이 하지도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요시야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떠나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찾았던 사람은 요시야 왕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봤던 이름일 텐데요.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루터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증이 실제로 돈을 받고 팔았던 당시의 면죄부였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돈을 주고 산다면 그만큼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팔았던 것이죠. 루터는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파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할 수도 없고 우리의 벌을 대신 면제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면죄부를 사고 파는 행위로 우리의 죄나 벌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루터 역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루터는 깨달았어요. 우리의 행동이나 모습, 면죄부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약 504년 전 오늘 새벽에 잘못된 점을 적은 종이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붙였어요. 이제부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올바르게 고쳐나가자는 의미로요. 우리는 루터의 잘못된 행동을 개혁하려고 했던 이 모습을 종교개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올바르게 바뀔 수 있었죠. 이런 루터의 용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게요. 루터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정답을 떠올렸으리라 믿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어요.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를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떠나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진실된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동유혹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요시야 왕과 같이, 루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생토록 거하며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주일로 오늘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강한 믿음의 결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아동 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